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왕되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공간을,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마다 귀하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좀 계신 주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주의 영광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방진한 성공들아, 하나님 믿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또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은 내오네. 어둠 밤 지나서 바람 빛보라 저리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은. 우리 한 번 더 어둠 밤 지나서 동친다 밤 지나서 또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은 내오게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린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자비로 품어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일상 속에 열심히 살아오면서도 때론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면을 다듬고 겸손과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어 정의롭고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의 혼란이 질서로 회복되며 경제는 공정과 나눔을 바탕으로 성장케 하시고 국방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풀리며 사회 곳곳의 불안과 혼란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특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르는 국가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퍼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역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이치와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 몸처럼 연합하여 교만하지 않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몸이 안 좋아 병상에 누워 계신 분, 비자 문제로 마음고생하신 분, 재정과 사업, 취업으로 힘들어하신 분, 가족 부모와 자녀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처치 카운슬 팀장과 팀 임원들, 남녀 선교회 등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남은 기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수근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진훈 현장님, 우리 자리에서 일하시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시에 우리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미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양육 수료식에 우리 광고와 헌금 마치고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회 6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목회 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양주 총회 참석차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퀸스타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도전 받고 올 수 있도록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주중 기도회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2025년 퍼스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1월 28일 금요일 저녁부터 30일 주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펜타인 캠핑 센터를 이미 예약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60명이 미니멈이거든요. 저희가 60명이 미니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서 속히 우리 셀장을 통해서 셀 안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12월에는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방학 기간에는 또 여기저기 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 시간을 딱 피해서 우리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성인 120불, 어린이는 60불입니다. 미취학 무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신청은 1차가 6월 29일 주일까지 우리 셀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고자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대답하신 분도 제가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모임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일독을 마무리를 했어요. 34분과 함께 일독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독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또한 180일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기존으로 같이 할지 아니면 방을 좀 나눠서 할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더 결정할 텐데, 여러분 6월 25일까지 우리 임미선 성도님께 문의를 해주셔서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일독, 평생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일독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1년 만에 이독을 하게 되더라 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다 여기 체험하신 분들 여러분 표정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강요는 아니지만 동참하십시오. 강요는 아니지만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무리하고요. 우리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없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아버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육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생명의 삶 우리 수료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면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열매, 위 사람은 퍼스 우리 교회 생명의 삶 3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025년 6월 15일 퍼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장수근 드림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네. 박예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부터는 예배 마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심소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네. 안민 이하 동문입니다. 오병학 이하 동문입니다. 황호성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구약성경 일독학교 우리 수료자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연
구약 성경 일독학교 수료자 김혜연, 강사 장수근, 소속 호주 퍼스. 위 사람은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성경 일독학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15일 원장 이해실 대도. 노진석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원 이하 동문입니다. 박성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석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용경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좀 환호성이 다른데요? 밥 사주셨어요? 전에? 정재성 이하 동문입니다. 정재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송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일도학교 수료생들의 자리를 한번 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수료자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 조금 우리 옆으로 좀 붙어주실래요? 서로 좀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붙어주세요. 가운데로. 여러분 그가 12주 사실은 구약일독학교는 13주입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월요일 저녁 쉽지 않았습니다. 몇 분들은 하품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여기 내가 왜 있어야 되나 뭐 이런 표정도 많이 지으셨는데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이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일 마치시고 바로 오신다라는 게 참 힘든 시간인데, 그리고 이 2시간을 질문 없이 강의만 들으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또 성경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또 집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보통 수료한 게 아닙니다.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예, 성적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 통과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열심으로 외우시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인생에 있어서 아마 오늘 13주 또한 수료하는 이 시간이 인생의 분수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셨는지 아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화요일 밤 9시에 했습니다. 아이들 일 마치고 뭐 일 보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해서 정말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 끝까지 너무나 잘 경청해주고 또 숙제도 잘하고, 제가 메일로 다 숙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빠진 친구들은 제가 끝까지 받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그런데 이 귀한 청년들이 정말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성으로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고,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버스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온 자들이 이제 12주 13주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수료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십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우리 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처럼 참 기쁘고 복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삶 또한 구약일도학교 수료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간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기쁘게 생활하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시길 바라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날마다 날마다 마음으로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에 지나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퍼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스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셨습니까? 안 하고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 읽기 하면 돼요. 예, 또 성경 읽도 안 했다고 네가 예수를 믿니 안 믿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애 해보셨잖아요. 뭐 우리 청년 중에는 뭐 안 해보신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알아가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끼리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배신하게 만들고 뒤통수 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여기에 영원한 사랑이 없어라고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 66권에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성경 66권을 꿰뚫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단 10분 안에 66권을 꿰뚫어 드릴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중간에 우리 일독 학교 하신 분에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첫 번째 성경은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때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류의 최초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자기 이름을 더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가족, 아브라함 가족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는 본토 직접 아베 집을 떠나서 그 땅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족장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과 법과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쭉 가면 되는데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보내게 돼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먹다 죽는 인생을 살았어요. 1세대가 그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모세는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가서 신명기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 많은 지파들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제사 제조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게끔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지파로 흩어져서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 눈을 들어보니까 더 재밌는 것, 더 좋은 게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어떠한 뜻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사기는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21장이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온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잘 하다가 인생의 말미에 권력의 눈이 돌았는지 우상을 들어오게 돼서 다시 그 나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게 없어요. 다 거의 악한 왕이었어요. 중심에는 무슨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 있었죠. 네. 그래서 대답 잘하십시오. 아합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압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왕조로 근근히 이어왔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다가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 성경 공부 운동을 새롭게 성전 문화, 제사 문화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벽도 보수하게 되고 말씀운동,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의 인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예고하시고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벌써 구약이 끝났어요. 약간 찝찝하게 끝났잖아요. 그거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일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거, 죄에 대해서 우리 말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거 성품이고 캐릭터라고 생각하니까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누가 누굴 그래. 회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응답만 이야기해. 성경의 메시지는 그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예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셨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바로 이 땅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3일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명령을 바로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가 바로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성령을 받은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벌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라는 어떤 집사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순교 사건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지역과 안디옥과 이방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즉각 사람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도 정말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1차, 2차, 3차 감옥에 갔다가 또 4차로 또 감옥에 갔다가 또 그 이후까지 죽기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되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아시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또 사도들도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 신약에 많은 편지가 보내지게 되고 신약 성경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지는 가운데 이제 로마의 핍박, 압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그 사도 요한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결국에는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 열방 제국이 다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구약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경 스토리가 우리 것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 중심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게 지나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또 자녀는 어떻게 될까? 중심 단어는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쭉 읽고 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거 많은 줄 아세요? 노후 계획 이렇게 하라. 10억을 모으면 얼마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라. 여러분, 눈빛이 다 보신 것 같네요. 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획된 대로 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내가 쥐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만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2의 혁명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그럼 결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믿어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냐면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또한 많은 인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추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 하는 질문은 이 세상의 진리는 뭔가? 내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요즘에 AI 시대다, 챗GPT가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너무 빨리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뭔가 세상에서 뭔가 못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이 계속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 비슷한 게 어디 있을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엄한 데서 찾아내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될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기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귀환하게 되었어요.
스룹바벨 제사장과 총독 예수와 중심으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 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야라는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 재건.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잠시 사마리아 백성들,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혼혈했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던 그 백성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운동이 그만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중단된 동안 그 유다 백성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1번, 여러분 쉽게, 뭐 이참에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자. 2번, 주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열심을 다해서 성전 짓기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말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고. 1번이잖아요, 1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변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지어진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투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면 더 여러분이, 제가 전라도가 아니니까 전라도 흉내 한번 내볼까요? 뭐더냐 지금? 뭐해? 너무 약한가요? 우리 박 브라더스 한번 해주세요. 막 흥분하니까 나오시던데 뭐합니까? 이렇게 막 나오던데. 근데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사투리 모르니까. 네. 만약에 유대 사투리가 있었으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당연히 이렇게 안 했겠죠.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끌어내가지고 사투리 써가면, 예루살렘 사투리인가요? 써가면서. 여러분 1장에 보면요, 5절 7절에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세 번역에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지금 무엇을 할 때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퍼스 우리 교회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퍼스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서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회 창고는 아니지만 캐비넷을 뒤지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교회 앨범을 발견했어요.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앨범 앞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1980년부터 89년. 와, 제가 태어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그런 헤리티지가 있어요.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이미 뭐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은 지금 여기에 거의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예배 장면, 세례받는 장면, 모임 장면, 뭐 이런 주방에서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사진들이.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연세가 지긋지긋하실 텐데, 이제 많이 드셨을 텐데, 그들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거기 89년에서 끝나요. 사진이. 앨범이 사라진 건지,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으니까 사진이 많겠는데, 이 사진은 다 지금 어디로 갔을까? 되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역사는 또 어떤 역사였을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음이 제 마음을 되게 심란하게 만들었어요. 앨범을 막 보다가 확 덮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 목사야, 똑바로 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뭐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셨으면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또 하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버스 우리 교회 똑바로 하자. 여러분, 이건 질책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앨범을 보는 순간,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 아니 이 교회를 오면서부터, 제가 섬기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권면합니다. 오늘 수료를 하신 분들, 단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양육 코스를 밟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부르고 계세요. 새롭게 지을 성전을 함께 지어갈 동력자로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그런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퍼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성전을 세워가라.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맡은 한 모퉁이 한 목도리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퍼스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성전을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퍼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경고하며 다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니 아버지 주의 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료한 영혼 또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성경을 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소망하는 하나님들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바라보며 우리 동역하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학계 선지자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앞길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과연 복인가? 오늘 그 음성을, 그 동일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버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를 맞이한 영혼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사모하며 때를 기다리는 영혼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스 우리 교회가 당신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주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생명의 삶과 구약 성경 일도학교를 수료한 자들과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